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박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가려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잠시 여러분 이렇게 또 교회에서 다시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10월은 참 화사하시네요. 할렐루야. We just share the greeting. 10월이 너무 화사해요. 아유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으세요. 할렐루야. 이쪽은 잘 웃으시는데 이쪽은 좀 조용하시네요. 좀 분위기가 틀리네요. 그래요. 다들 좋습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영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We're gonna talk about the faith today. 우리가 늘 교회에 오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설교 중에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해요? 아멘 하고 화답하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갈 거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오면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 함께 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우리가 막상 죽음의 문턱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대답이 그렇게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그죠? 제임스 케네디라는 목사님이 전도를 하실 때 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오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왜 당신을 천국에 들여보내야 합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전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천국에 들여보내셔야
하죠?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 보내주시겠어요? 네.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한 교인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웃 사람도 사랑하며 모범적으로 세상에서 살라고 노력했습니다. 이만하면 뭐예요? 난 천국 가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믿음을 이 제임스 목사님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행위에 의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구원을 보상해 주려는 기대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가 잘했으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 내가 예수님 하나님 너무 열심히 믿었습니다.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 믿습니다를 좀 강조해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은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분들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다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공교의 집사님 안 계시네. 아주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로만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What is faith?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 중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브라함을 말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밑에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바라게 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땅에 대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조그만 가장이었어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가장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던 곳을 떠나 알지도 못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거 쉬운 일입니까? 안 쉬워요. 네. 즉
지금 이거 직장도 좋아요. 예. 가족도 다 평안해요. 근데 좋은 직장 버리고 가족들도 학교 친구 다 떠나서 짐 싸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가라 그러면 그 쉬운 일이에요. 우리 김동호 집사님 가정 너무 귀한 가정인데 다 짐 싸서 이 미국 땅에 오셨어요. 한국에서 직장도 좋고 가정도 편안하고 지금 오신 지 4개월 되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시기 전 6개월 전부터 저희 교회가 기대했어요. 매일 광고하면서 조남희 집사님 오신다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러신 집사인데 이제 오신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개월 만에 처음 뵀어요. 우리들 기도하고. 근데 얼마나 기쁜지 그냥 얼굴이 천사들 같으셨어요. 처음 뵀는데. 정말 또 이 4개월 이제 되셨는데 최 집사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빨리 정착하신 거 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개월 만에 이렇게 미국에 정착하는 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미국에 오면 1년은 헤매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헤매는데 이렇게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 가정 잘 정착하고 좋은 믿음의 가족들과 사귐이 있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참 대단해요. 사람은 태어나서 땅에 발을 딛고 이 땅에서 수확해서 먹고 이 땅에다 집을 지어서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고 그죠?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좋은 집이 있는 거, 편안한 집이 있는 거 얼마나 우리의 소망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집 구하는 거 어려워요. 저도 총각 때 집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캔서가 걸리셔서 좀 뒷밭이 있는 집에서 살아봤으면 해서 저희가 월세로만 살다가 그래서 제가 뭐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사는 게 아니라 크레딧 카드로 뒷밭이 살려고 사니까 아니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누가 집을 사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살려고 돌아다니고 그 또 살만한 지역을 그냥 수십 바퀴 돌고 매일 가서 바라보고 그러면서 야 내가 발 뻗고 잘 집 하나 없구나 하면서 이빨을 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크레딧 카드로 집을 조그만 걸 살 수가 있어서 어머니가 텃밭을 가꾸면서 그 항암 치료를 마치시고 1년 사신다 보니 13년을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집 사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사람이지만 그때도 이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친척도 없고 집도 없는 곳에 떠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다 오셨지만 뭐가 있어서 왔죠? 건수가 있어서. 뭐가요? 합격증 받았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직장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르게탄에 다 오셨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비자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떠나서 인생의 여정을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이라크 땅이에요. 그렇죠? 이라크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걸려서 가는 여행이에요. 근데 그 여행을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떠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떠났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 떠났어요? 뭐 하나 딱 바랐죠? 뭐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약속 하나고 믿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짐 싸서 떠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뭐 하라고요? 목회를 암만 잘하고 있어도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짐 쌀 준비를 하라 그래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짐 싼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항상 그리스도인은 뭐 하라고요?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집을 꾸몄대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문 자기 집을 아주 멋있게 짓고 싶었대요.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복 받게요. 그래서 대문만 황금빛으로 12억짜리를 지었답니다. LA에. 말이 돼요. 대문만 12억짜리를 졌어요. 어마어마한 대문을 졌어요. 이야, 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 얼마나 행복하면 좋겠다. 12억짜리 져놓는데 그거 다 져놓고 말기암 진단을 다 받아버렸어요. 자기도 그 대문을 못 들어가고 병원 신세 지다가 인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될 수 있을까 의심이 올지 몰라도 하나님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 사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기 들어가는데 저 땅이 하나님 나의 기도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두 번째로 바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현실이 바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계속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에 언제 얘기하셨냐면은 창세기 12장에 떠날 때 얘기해 주시고 1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밤에 불러내서 밤하늘을 바라봐라. 그래서 저 목별들을 세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요? 세어봐요. 1, 2, 3, 4, 5, 6, 7. 이런데 하도 많으니까 헷갈려요. 이게 몇 개 세웠나? 왜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1, 2, 3, 4, 5, 6. 또 헷갈려요.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을 만큼 너희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말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왜요? 이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사람을 밤하늘로 끌어내서 저 별들을 바라봐라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19절에는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하던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약속은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큰 민족 주겠다고 하고 20년이 지나서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20년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의 몸은 오늘 성경에 죽은 몸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아내인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몇 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네? 90세였어요. 네.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리적인 현상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해서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입니다. 그의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는 나이가 90세예요. 경수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되고 태가 죽은 것 같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어요? 못 바라죠. 말도 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어떻게 했다고 기록됐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요.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10년을 안 이루어줘요. 그래도 여러분이 약속을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뭐가 조금이라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기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은 죽었다는 것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의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우리는 소망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어떻게 일어나요? 우리가 소망이 끊어질 때 일어나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저도 여러분께 늘 바보처럼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 결혼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40이 돼도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을 쓰시네. 제가 40이 돼도 결혼이 안 돼요. 아유. 근데 제가 선은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본 여자들만, 여성분들만 줄을 세우면 줄을 그냥 쫙 쓰실 거예요. 제가 뭐 잘나서 선을 본 게 아니라 이 여성분들이 결혼을 안 하셔서 저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예. 그래 하여튼 줄을 쭉 세워서 모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결혼을 못하나 보다. 혼자 사는 방법을 지금부터 결단해야겠다. 그리고 결단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음에 구세주 나라를 구한 천사 황사모를 저한테 다 부셔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인데 그래서 내가 다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이제 나 할 게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승에게 제자가 찾아왔어요. 묻습니다. 스승님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중심이 어디죠? 스승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중심이 되는 곳은 몸에서 가장 아픈 곳이란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게 의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몸이 정상일 때는 모든 기관이 각자 놀아요. 그냥 각자 가요. 근데 한 곳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장기가 그 장기를 회복시키려고 도와줘요. 백혈구도 가고 피도 몰리고 모든 기관이 오버액트해서 그 장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우리의 아픔이 최고조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여서 힐링의 프로세스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죽은 몸이에요. 사라의 죽은 태예요.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못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현실을 뒤바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막힌 것 같은 현실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 이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바꾸어 주셔서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는다는 말을 장막에서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뭐예요? 피식 웃죠. 그렇죠? 왜요? 사라 나이가 몇 살? 89살. 이제 90이 되기 1년 전이에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병수가 그냥 피식 웃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 그래요? 너가 웃냐? 너가 비웃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사라가 실제로 어떻게 돼요? 아이를 베고 그 아이를 90에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낳을 때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크게 눈물을 흘리면서 웃는 거예요. 1년 전에 웃음은 조소에 섞인 비현실적인 웃음이었는데 아들을 이렇게 낳고 보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걷어주시고 나에게 이런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 라고 크게 눈물 지으며 웃으신 거예요. 그 웃는다는 말이 그 아들의 이름이에요.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어디 갔나?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크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웃게 하셨다. 근데 나의 첫 번째 웃음은 뭐예요? 조소 섞인 웃음이었어요. 비현실적인 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우리의 웃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이 너무 다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막힌 것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에 내 눈을 뜨게 하지 마시고 나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의 현실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눕니다. 바랄 수 없는 구원의 현실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 졌다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창세기를 바라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연약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 같은데 가서 세겜이라는 지역에 딱 도달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에 못 살겠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가 이쁘니까 자기한테 해가 될까봐 야, 당신을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마누라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라가 와서 그래요. 여보, 당신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데 나는 경수가 끊어졌으니 내 여종 하갈이 있어요. 하갈한테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세요. 그래? 하고 하갈한테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가 얇아요,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옆에 누가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 영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 로마서의 바울 선생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전 인생을 보는 믿음이에요. 누구도 완벽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그 전 인생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제단에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매게 합니다.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제물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나무를 다 펴고 아들을 묶어요. 그리고 칼을 빼서 아들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장면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너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고 이삭을 줬어요. 근데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그 아들 죽으면 큰 민족 안 되는 거고, 그 아들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지금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라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서 있으면 무슨 생각이 도대체 드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창세기 20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칼을 거두라 그래서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 뒤편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봐요. 네, 안 부르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십니다. 네?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 자기도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 또 하나 상상해 보면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그 이삭을 다시 살리셨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여도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린 거예요. 이삭을 드림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삭을 드림으로 약속의 백성의 소망이 끊어졌어요. 구원의 소망도 사라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nothing left.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과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믿음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사택을 3주 동안 보수 공사를 했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새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구자욱 집사님, 안승기 집사님, 김동호 집사님 3주 동안 털마다 지금 오셔가지고 페인트 칠하시고 보수공사해 주시는데 이 세 분이 일하시는 게 너무 달라요. 구자욱 집사님 아주 몸이 날렵하세요. 그래서 어저께는 지붕까지 올라가셔서 저는 무서워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데 올라가셔서 페인트로 막 그 집을 칠해 주셨어요. 모퉁이를. 우리 김동호 집사님 보시기보다 얼마나 디테일에 민감한지 몰라요. 아주 꼼꼼하세요. 아주 책임감이 강하시고 아주 그냥 그 세심한 부분에 아주 배려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만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다 찾아다니시면서 틈틈이 페인트를 칠해주고 계셨어요. 우리 안순기 집사님, 우리 십장이라고 그러시죠? 모든 거를 눈에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데 뭐가 없나 이렇게 다 알고 계셔서 다 지적해 주시고 도구들 다 준비해 주시고 그러시면서 우리 함께 섬겨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세 분만 그러시겠어요? 우리 김영준 집사님 재정부장으로 또 섬겨 주시면서 또 다른 전도회 우리 집사님 매주 음식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 밥 먹여주고 하면서 우리 청년들 맨날 라이드 친구들 갖다 주고 하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냐? 예수님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좋잖아. 좋은 사람 만나고 밥도 한국 음식 먹고 좋잖아. 그것도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바랄 수 없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몸이 지치고 가정이 어렵고 앞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내가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산에서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산 뒤편에 수의 양을 준비해 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아도 바랄 수 없어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요. 절망 중에 있는 여러분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일주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우리가 전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했던 것, 그리고 너무 쉽게 짜증냈던 것,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이 인생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이번 10월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함께 하겠습니다.